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금깃을 하늘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연절, 주의 현현함,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주연절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는 게 약간 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의 삶이 사순절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제자입니다, 예수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나오고 세상을 향해 또 힘차게 나아가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난이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일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고난의 절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겪기 싫어하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통 얘기할 때 고난, 어려움, 불행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들에겐 그 길은
부활로 향하는 그런 길이요. 그 고난의 길은 단순히 지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삶이 바로 사순절에 대한 우리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산 희망, 영어로 하면 리빙 호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죠? 네. 산 희망, 희망에도 죽은 희망이 있고 산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밝고 긍정적이고 막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란 단어 자체엔 사실은 죽은 희망,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희망은 그 자체로 살아 있어야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보통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허망하거나 또는 잘못되어진 죽어있는 희망과 같은 그런 욕망들을 우리는 많이 움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희망, 욕망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허망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났다가 시들어버리고 우리들의 젊음 또한 그러합니다. 배중원 집사님이 교회 밴드에 아마 친구분이 시를 쓰시는 분인가 보죠. 그래서 친구분이 쓴 시 중에 한 구절을 이렇게 올리신 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 청춘이 다 가도 내 나이가 더 들어도 그래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겠다, 이런 시예요. 그 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세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는 산울림의 청춘, 이런 거죠. 청춘 다 아시나요? 산울림 노래 청춘 모르세요? 뒤에 우리 조태영 교우님 교회라니까 열심히 나오면 청춘도 알 수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언젠간 가겠지 이런 프로는 우리들의 이 나이 그런 거잖아요.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살아올림이 불렀던 청춘이라고 하는 가사도 그때 왜 20대였는데도 그 청춘 부르면 내 나이가 벌써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장년 또는 노년의 그런 삶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런 감정에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시절에도 20대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도 우리의 인생이 헛헛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도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 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야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청춘은 청춘대로 30대, 40대는 가장이 되어지고 또 뭔가 사회 속에 자기 역할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그 인생에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런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4장 4절에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한 2배입니다. 민영이, 조국이, 신우도 있고, 지우, 시은이,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뭔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더럽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움켜잡는 것이 나를 외롭게 하고 더 깊은 그런 불행에 빠뜨리는 단초가 되어지기도 해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이 세상 속에 행복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속아나무 가지 마세요. 같이 손을 잡고 더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나누고 살아가려고 해야만, 그래야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희망을, 살아있는 희망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은 대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다고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경쟁하고 치열하게 짧은 순간 움켜잡으려는 내 욕망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행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소망,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들의 소망,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산 희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 모든 것들은 시들어지고 꺾어지고 죽어가지만 그래도 빛나고 영원히 꺾이지 않는, 그런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유산을, 여기 분깃이라고 되어져 있죠. 분깃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유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이것이 우리들의 상속되어진 재산, 상속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깃이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분깃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분깃이 어떤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건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바라볼 때는 고난이라, 고통이라, 불행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볼품없이 십자가에 달렸을까?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지만 그 죽임을 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오롯이 당신의 삶 속에 담아서 오히려 더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부활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죽임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돈이 됐든 재산, 어떤 토지가 됐든 재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모, 조상, 과거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받아지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의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속, 그것을 공동으로 함께 차지하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이다.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온 아주 뜻깊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엄혹한 시절에, 그것도 힘있고 권력이 있었던 그런 지식인들이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전국 각처에서 모든 무지랭이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수많은 민중들이 그저 단순히 3월 1일 하루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십일을, 그렇게 몇 개월을 목숨을 내걸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태극기를 만세를 불렀던 우리 조상들의 그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과거의 유산, 이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저
단순히 과거로부터 온 유산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 만세를 외침으로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독립된 나라, 평등한 나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질 평화의 나라, 이것을 믿고 약속받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그분들 역시 과거로부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온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만세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북미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눴습니다. 과거로부터 온 유산에는 이렇게 3.1절 만세운동을 벌였던 빛나는 유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에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로부터 시작해서 해방되자마자 이 나라를 둘로 갈라서 분단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분단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둘로 갈라졌던 분단의 유산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온 유산은 이렇게 좋은 유산뿐만 아니라 나쁜 유산도 있는 겁니다. 이 분단의 유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이 분단의 사슬을 깨고자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 그래서 철층을 넘어서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겐 더욱더 가혹한 그런 분단의 유산이 그들을 고난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갔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과거로부터 온 그 유산을 우리들이 함께 짊어지면서 그 속에서 미래로부터 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유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또 우리 선조들이 나쁜 유산을 넘어서서 온전히 빛나는 아름다운 썩어지지 않는 그런 유산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분들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찌 기뻐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써 오히려 능욕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은 이제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움으로 그렇게 붙잡혀가서 사자갑이 되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는 그런 험난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속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나의 부모는 누구요? 나의 또 가계도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호구조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또는 그 속에서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부장적 가계 질서에 따라 그리고 또 서로 국가주의에 의해서 개개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 속의 우리의 소속입니다. 하늘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향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의 확신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영예로운 길이요,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야기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지요. 그런데 이승훈 선생이 한때 그 민족 지도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날조됐던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3년 7개월의 옥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고문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승훈 선생은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들어가며 자기 신앙의 반석을 그 안에서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승훈 선생은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의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임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1915년에 감옥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룩대, 껍질을 벗긴 지 3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썩은 겨룩대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져서 더욱더 빛이 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시련 이후에 더욱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시련 때문에 그래서 망가지고 상처받고 완전히 좌절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회의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분명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마지막 7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때 만세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도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항일 투사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마지막 총에 맞거나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걸 우리는 봅니다. 후대의 역사가 오늘을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그 한마디를 남기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그들의 삶. 그것은 그들의 그 길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그런 결단과 용기가 바로 당대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평가받는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는 후대에 이 역사가 평가해주는 그런 정의를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평가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의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차지해야 될 영광 우리들의 영예는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욕심으로 계산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일에 우리도 온전히 가담하고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상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집행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주연절을 지나고 사순절 고난을 맞기 전에 그 절기에 앞서 우리들의 이 담대한 믿음이 더욱더 이 옹골차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